신앙생활을 4개월 동안 너무 기쁘게 하시다가 이제 교회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얘기를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환자실 첫째 날에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전에도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때는 이제 살려주셨는데 이번에 1년 만에는 다시 데려가셨는데 그 1년 동안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이제 기뻐했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기를 자기도 새벽기도마다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그 회복이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분이 지금 기분이 나쁘셨어요. 누구는 지금 그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저 집은 너무나 그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도 안 다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머니의 사고 직후에 듣는 간증이라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저한테 이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저는 이 자매님이 어머니의 천국 가심이 아직 확신이 없어서 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저의 믿음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에 있다고 믿을 때 교통사고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시겠죠, 그죠? 그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줘야지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그 살았을 때 모든 것들을 통해는 것보다 또 더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 있게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는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너무 죽음이 두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두려운 그 헤롯의 그 특징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이렇구나.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이래요. 첫째는요, 죄책감에 만날 두려워해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들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소문은 고향에게도 배척의 그 얘기로 들리게 돼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임금에게도 들리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왕, 좋은 왕, 나쁜 왕 모두에게 내가 예수 믿는 소문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소문은 들리게 돼 있고 배척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인정하고 걸어가야 될 줄 아는데요. 이제 이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소문을 듣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 권능이 세례 요한의 권능이 이제 예수님께 역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본 거는 옳게 본 거죠.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이 봤다고 하면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세례 요한을 똑같이 보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의식 중에도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죄책감으로 평생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리어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죄책감은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를 말하는데 죄책감은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러다가 너무 두려워서 죽음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질 수가 없어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회개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거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배인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임금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목배이고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그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제명에 못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 두렵지만은 절대로 가치관이 안 변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참 더 어려워요. 범죄자가 날마다 범죄 현장에 가보는 거는 무서워서 가보는 거예요. 그 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인생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헤롯 말고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늘 뭐가 뒤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것처럼 이제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세대의 특징이 패역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음란하고 악한 자 중에 이 헤롯이 있는 거예요.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로마 권력 밑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던 자였고 그것도 4분의 1만 통치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한 것은 로마에게도 반역을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악하게 다스리던 야망과 열망에 불탄 자였어요. 누리는 자는 죄 가운데 있기 쉽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세계가 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요한 증후군으로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죄책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음욕을 절제를 못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런 본문은요 아주 굉장히 큐티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교훈받고 적용하고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헤롯의 부인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동생 아내라 그랬어요. 동생 빌립의 아내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생의 아내, 여기도 빌립도 왕이었어요. 근데 결혼한 것은 세계적인 러브스토리라 그러겠죠. 그렇죠? 세계적인 러브스토리라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근데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수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를 잘못됐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헤롯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목줄을 죄고 있는데 나의 정말 밥 주기라도 한데 그 사람이 죽여 하면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영적인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지금 와서 악하고 음란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그 분봉왕 자리를 따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와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믿음의 그거를 자처하고 와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지금 통치자로 군림을 하는데 로마에게는 그 로마의 황제처럼 살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둠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서 믿는 사람을 표방하면서 아주 말씀을요 달게 들을 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달게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양심의 그 가책도 느껴요. 그리고 오늘도 9절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들어요. 욕심도 하늘을 찔러요. 그 말씀을 달게 들을 때는 왕복을 또 벗어놓고 가서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듣는 태도도 들을 때는 또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너무나 순수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뜻대로 근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은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그 믿음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적용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요한의 목을 벨 때도 아주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술 먹고 잔치하면서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그냥 딱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음란한 여인의 춤이었던 거예요. 모든 죄가 뽕짝이 되어 있는 인간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옥에 잡아 가뒀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나도 헤로디아의 일로 잡아가둔 요한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나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충고한 사람, 그 충고하는 설교, 말씀 다 듣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비판하면서 아주 옥에 가둬버려서 듣기도 싫어. 이런 것이 바로 나의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둔 거예요. 나의 음욕을 꾸짖을 때 감사해야 하는데 이 바른 가치관으로 말해준 것이 딱 싫습니다. 헤롯이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싫어요. 근데 헤롯은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아 가두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권세가 없어서 잡아 가두지 못할 뿐이에요. 한 계단만 높아도 밑에 사람이 말하는 걸 못 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임금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타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에 쉽게 타협을 했습니까? 주일성수를 팔았습니까? 재미없이 사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에 쉽게 무너졌어요? 쾌락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헤롯이 무너졌잖아요. 그 헤로디아의 일은 뭡니까? 자, 이 사람들이 또 가는 게 연이어서 헌맹세로 갑니다. 7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이제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감정적인 적용이 동기가 되어서 특별히 남자들이 헌맹세하기가 쉬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 음욕이 헌맹세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안 주고 또 선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이것을 인간관계에 얽혀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악으로 이끄는 부모인지 우리는 오늘 봐야지 돼요. 다른 복음서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나라 것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모와 남편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아니 그냥 잔치 많이 하고 그렇게 아주 통이 커배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모하고 또 이런 남편하고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신창원이가 그렇게 도망댕길 때 여자들이 하나도 신고를 안 했어요. 왜입니까? 남편은 콩나물값도 안 주고 맨날 바람 피고 댕기고 그러는데 신창원이가 막 1억짜리 반지를 줬어요. 또 얼마나 또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킬까봐 그렇지 안 들키면은 신창원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아니 지금 그걸 왜 신고합니까? 왜 신고해요? 우리는 헌맹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맹세를 어느 때 해요?
내가 맹세한 것 때문에 혹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잘못 판단하는 적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내가 100점 맞으면 너 어디 보내줄게. 이런 맹세 좀 하지 마세요. 점수 가지고 그렇게 맹세 좀 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 올게 돈 줄게 이건 좀 해도 돼요. 내가 옷 사줄게 올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구원 때문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야망 때문에 그렇게 헛맹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헛맹세를 하는 사람은 자연히 문제 부모와 문제 부부가 돼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 부부와 부모가 그렇게 많아요. 6절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을 향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렇게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날이 헤롯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요한에게는 순교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자 하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일을 당하여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춤을 추러 나갔는데 그냥 그 딸을 보고 그냥 뿅 갔어요. 지금 얼마나 이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 그러죠? 살로메가 진짜 순진무구 그 자체예요. 제가 루블 박물관에 가서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 살로메가 그냥 무슨 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순진해가지고 신비에 찬 소녀, 그 어린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 헤롯처럼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식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 우상주의의 대표가 바로 이 헤롯인 거예요. 후세인 대통령이 그렇게 잔인해도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끼고 도는 사진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수영하고 뭐 이런 사진들. 헤롯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하는 거예요. 정말 인본주의의 심볼인 거예요. 통이 크고 기마이가 좋고 잔치하고 근데 자기 식구들만 보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처갓집 식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남편 얘기를 날마다 도마에 올리는데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기마이가 없어요. 정말 잔치를 안 해요. 그리고 정말 그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차도 조그만 것만 타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사립학교를 보내보니까 자동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날에서 차는 무슨 차냐고 이러더니 또 조금만 타고 다니는데 학교는 사립학교 보내놓고 내가 가서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왜 그렇게 큰 차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없이 살아도 차는 다 큰 걸 타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우리가 다 자존심이 너무나 세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데 안 그랬을까? 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간 지 20년이 되었는데 제가 그래도 남편 때문에 아직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여러분들 천국 가서 인사하는 거 아시죠? 우리 남편한테 영육간에 굉장히 신세 많이 졌다고 가서 꼭 찾아서 인사하세요. 이름 모르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 남편 어딨냐고 불러보세요. 그냥. 자, 그런데 자 문제 부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살로메가 어미의 시킴을 듣고 8절에 보면은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8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런 잔인한 어떻게 10대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헤로디아 자신도 아주 미인이에요. 얼마나 미인이면 왕들이 둘이나 다퉈가면서 아내로 삼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래서 한 번도 되기 힘든 왕비를 2번이나 했어요. 딸도 이렇게 요정처럼 예쁜데다가 거기다 그냥 부모 말까지 잘 들어요. 자, 선한 여자는 악한 남자를 선한 만큼 끌어올리지만은 악한 여자는 선한 남자를 악한 만큼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미모로 가장 멸망의 선택을 했어요. 헤로디아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살로메는 임금의 딸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어미 말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어요. 자, 그 어미의 그 딸이에요. 내가 구하는 거 딸도 구할 거예요. 어떤 반아이에서 착한 어린이 투표를 했는데 그냥 2표 받은 아이가 착한 어린이가 됐대요. 야, 전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다 착해서 그랬는가 그랬더니 하도 집에서 네가 1등을 해야 돼. 네가 뭐든지 상 받아야 돼.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 써내면 다른 애가 될까 봐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써내고 딱 한 명만 다른 애를 써서 걔가 착한 어린이 상 받았대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나가서 너 누굴 다 이겨야 돼. 잡아 눌러야 돼. 요새 내신 때문에 학교 가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 노트 무슨 책은 절대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돌아다니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쌀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1 숙제한 걸 빌려주진 마세요. 아유 치사스럽게 그것도 안 빌려주냐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분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가정교육, 예절, 사회교육 모두 교육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효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로메는 엄마 말 잘 듣다가 영원히 망할 말을 들었어요. 데카르트가 어려서부터 착해서 이원론자의 기수가 됐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너무 이상한데 거기 가서는 내내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죽어도 이 사람이 이원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이론론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김봉남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이곳 간호 또 그 세브란스에 출근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그래서 그랬대요. 야 이놈아, 엄마가 예수 믿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준 게 있냐? 야 이놈아, 이렇게 우리가 좀 소리를 쳐도 될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게 해준 것보다 더 좋게 해준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 믿게 해줬으면 다지. 여러분들 그런 자신 있어요? 우리 막 상처받았다 그러면 알았어, 엄마가 잘못이야. 엄마가 좀 내적 치유스쿨 갔다 올게 뭐 이러면서 맨날 우리는 회개를 해도 좋지만은 확신이 있을 때는 확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부부와 문제 부모라는 걸 인정하세요? 착한 자녀만이 내 죽음을 잘 준비시켜주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살로메가 어미에게 거역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착해서 좋아요? 예뻐서 좋아요? 공부 잘해서 좋아요? 속썩여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녀들이 속썩여서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공부 잘했으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지만은 뭐 그냥 가출도 좀 하고 이래주니까 눈물 흘리고 여기 오셨지. 그래서 오직 바라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신 것은 그 자녀 때문 아니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히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와. 우리가 공부 잘하고 예쁜 자녀 보고 걔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 오직 예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세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소원이 네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가출하고 이러면 아무 소원이 없어져. 난 오직 네가 예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걔가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최고의 환경에서 살로메를 키워내고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이래서 망할 결정을 하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왕족 중에서 많아요. 돈 많고 학식 많은 집안 중에서 많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전도 해도 안 되잖아요. 벨사살 그냥 죽었잖아요. 잔치하다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몇 개예요? 죄책감, 두려움, 음욕으로 빠지고, 음욕이 꼭 여자만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음욕에 빠지고, 술에 빠지든지 주색에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헌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 부부, 문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가치관이 바뀌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돈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낙타가 방울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못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민중이 지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민중은 세례 요한을 부자로, 똑똑한 사람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4절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결과 6절에 저를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하여 쉽게 자신을 비판하는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요한처럼 말해주기 위해서는 삶이 따라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외의 것을 사랑하면 간음인데, 우리가 당신이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헤로디아 때문에 망하려고 그러냐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이런 말 못 해줘요. 제가 정말 아이가 떨어져도 그 축복인 줄 아시냐, 이 얘기도 해주면 뭐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떨어진다고요? 떨자 했어요? 이러면서 저 때문에 기분 너무 나빠해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당신이 옳지 않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차원이 다른 것. 둘이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권세와 재력을 다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에스더 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하만과 세레스가 모르드게 죽이는 데는 하나가 딱 됐어요. 예수 없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 할 때 민중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민중을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옳은 소리 하라고 욥기에 나온 엘리바스와 빌다처럼 맨날 그렇게 옳은 소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이어야지 이 말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류 레벨이에요? 아니면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상류라고 해서 싫어하라는 것 아니고,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애통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한 사람 중에 민중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민중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자, 민중이 지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돼. 세 번째는 비참한 모습의 죽음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하나님도 민중도 선지자로 여기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이런 세례 요한을 소반에 목이 잘려서 죽게 한 사람은 정념에 불타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말도 안 되는 그 딸, 그 10대 어린 게지바이에게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재물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렇게 개죽음하는 것처럼 당한다면 누가 주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면 누가 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도 너무 아름답게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가 죽을 때 화장을 쫙 해서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꽃 가운데서 죽고 싶어. 내가 죽으면 꽃을 몇 송이를 갖다 줘. 뭐 이런데 그렇게 못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천국에서 영접하셨는데 이 땅에서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요한을 옥에서 빼내주고 싶어서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왜 헤롯이 죽어야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냐 말입니다. 헤롯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헤롯이 죽어야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이 세상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상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러니까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목이 잘려서 소반에 그 목이 딱 올라가 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 여인의 정념에 그런 그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모습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을 꾸지 않아야 돼요. 돈 많은 친정에 가서 돈 꾸지 않아야 돼요. 이거. 또 좋은 사람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좀 끊는 적용도 해야 돼요. 헨리 나우엔처럼 노틀담 예일이나 하버드 교수였지만 장애인 공동체 라리쉬에 갔어요. 이런 적용. 그래서 그의 책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했지만은 스데반은 한 번의 설교로 즉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이 전 세계 복음 전파의 효시가 됐어요. 가장 기독교를 세계에 알린 최초의 명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배운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죽느냐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분노와 쓴뿌리 속에서 죽어간다면 내 뒤에 남게 될 가족들과 친구들을 혼란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일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동안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참된 영적 자유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고 자유로이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둘 수도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하나는 생명을 주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죽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 양화진에 가보면요. 아름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름 없는 묘비가 너무 많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비석들이 다 이렇게 훼손이 돼서 비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서 묘비명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아이는 풍토병, 또 콜레라, 돌에 맞아서 이렇게 형편없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이 양화진에 선교사들 몇 개 있는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25살이 처녀로 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있다 죽은 우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이었어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러한 묘비명을 하고 간 것은 정말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세종대왕도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아무도 못했던 이 부자 된 것은 태종, 태세, 문단세 그 왕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 때문에 됐어요. 묘비명이 없는, 이름도 없는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자, 이번 주일에 올라온 죽음의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려요. 자, 욥기 1장 하는 날 아침에 친정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셨대요. 근데 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무 많이 후회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이 당대 믿기 시작해서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워낙 누리고 살다가 딸이 굳어나서 계속 이렇게 좀 여발한 듯이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도 잘 안타까워 하신 엄마에게 펴진 모습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 엄마에게 맨날 예수 믿으라고 야단치는 것 같은 행동만 했기 때문에 아주 후회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워낙 누리고 사시던 분이 돼가지고 이제 84년부터 교회는 나가셨지만은 세상적 욕망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성격도 강하시고 그냥 입만 열면 남의 욕하시고 변화가 너무나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진을 빼고 드리는 예배는 겨우 5분용이었다는 거. 이분이 교양이 있으세요. 저도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앞에서는 듣고 나가자마자 욕했다는 소리가 뒤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 나오셨어요. 인류 학교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는가 보는데 너무나 어머니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급할 때를 대비해서
그냥 항상 예배 끝에 복창하면서 연습을 시켜드린 게 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에게는 날마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빨리 따라하세요, 어머니.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한다, 예수 잘 믿어라, 자식은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거 빨리 복창하세요. 끝날 때마다 이 얘기를 복창을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년은 침대에서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이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어머니를 연민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변화되지 않는 것만 안타까워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엄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늘은 관둘까 하다가도 나올 때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엄마가 잘 못 들으니까 200명 듣는 데서 하는 것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5분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고 옆에 사람을 달달 볶으시는데도 예배를 싫다고 하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시기 전날, 그런데 잠깐 빈 사이에 옆에 간호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복창시켜드린 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가서 평생 못한 말을 처음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반말로 애절하고 친근하게, 엄마, 앞으로 이 땅에서는 평생 못 부를 이름 엄마, 내가 이 좋은 예수 믿을 수 있게 엄마 뱃속으로 날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너무 미안해 했습니다. 엄마도 병원에 오니까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셨듯이, 엄마, 내가 아파 보니 자식이고 남편이고 엄마밖에 나 생각하고 애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걸 알았어. 그런데 엄마, 요즘 내가 아픈 데가 많아. 그렇지만 어떡해, 엄마가 먼저 천국 가셔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천국의 시민권 붙들고 걱정 마시라고. 근데 너무 뚜렷하게 아멘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셨다고 합니다. 천국은 착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내가 엄마에게 너무 강요한 거, 이거를 회개는 해도 내가 예배 대신 떼돈을 드리고, 내가 물론 없어서도 못 드렸고 또 필요하지도 않으신데 떼돈 드리고 육적인 기분 좋게 해드리느라고 타협하고 세상 얘기만 했다면 지금 얼마나 후회할 뻔했는가. 정말로 죽을 때 갖고 가는 것은, 육적인 것은 티끌도 못 갖고 가고 천국 살기 위한 연습만 갖고 가는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아직도 너무 쓸데없는데 아둥바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죄인지. 욥이 너무 고통 중에 생일이 없었으면 하고 한탄했는데, 저는 친정어머니를 보내며 이 좋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믿음은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에서 생명을 지켰다는 것도 그분의 믿음이고, 데려가신 것도, 거기서 예수 믿은 것도,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에서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36년 전 얘기인데, 뺑소니 사고였는데 지금까지 그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발을 피고 잘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켰는데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 군 모자, 이름 이니셜이 써진 모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내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새벽기도 가실 때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느라고 몸빼바지 차림이셨던 어머니의 시신 아래 그 30대 여인이라고 쓰여진 푯말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도 아니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화장실 청소하러 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30대 여인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 화난 얼굴.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외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나중에 예수 믿겠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는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일서부터 눈물 흘리고 교회 나오셔서 장로님으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까지 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36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아무런 불평 없이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허강하고 그러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열매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죽이고 도망간 사람 지금 어떻게 살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헤롯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그 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그놈을 잡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지 될지 이제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그 삶으로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지금 나의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똑같이 역사를 한다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 나의 죽음은 말을 한다고요. 삶으로 말을 한다고요. 기억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죽음으로 기억되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땅에 곤고한 일이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 예수가 날 오라고 하시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나 안 죽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1400명의 죽음을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 허공을 치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붙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붙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474장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님 저는 저의 죽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세례 요한 쪽에 가깝기보다는 헤롯처럼 아직도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음욕이 있으며 그래서 헛맹세가 있고 이제 문제 부모인 것 그쪽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졸업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민중이 지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인류병이 있어서 끼리끼리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저 한쪽에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정말 개죽음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 이 죽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죽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 그 권사님이 고백해 주셨듯이 내가 우리 부모가 어떻든지 내가 그 배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부모는 무조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들리던 들리지 않든 정말 악을 쓰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지나침이 없는 줄 아오니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우리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살기보다 잘 죽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